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환난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이 뭐죠?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 속에 교회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 스데반의 일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다니다가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 뒤에 많은 그 핍박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환란으로 막 이제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은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은, 문제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복음으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까지 유대인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랬어요. 그 흩어진 속에서도, 그죠?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복음을 못 막아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계획해 놓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어쩌다 전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주의 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죠? 이때 중요한 다음 응답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이제 초대교회 본 교회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마가 다락방의 주역이었던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그 집을 제공했던 가족이 바나바, 마리아, 마르다 그 아이가 마가 아닙니까? 그 사람을 파송해요.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가 이르러 23절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이때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랬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데 막 많은 방법, 많은 전략, 대단한 인물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게 전도 전략 최고 전략입니다. 그게 전도의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무리들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더 본부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환난 때문에 시작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단순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가 아니에요. 환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더 좋은 증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번 강단 말씀을 주셨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환난 당하는데, 문제 당하는데 그걸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문제를 겪고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확인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설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어떻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죽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 천국 간다고 하지만 죽는다 하면 확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순교합니까? 그걸 넘어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어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그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건지셨고 지금 있는 문제에서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십니다. 누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환란으로 시작된 교회고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 모든 선교지 다니는데도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많은 환란이 따라왔습니다.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가 된 줄 알고 그 성 밖에 내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제일 많이 문제 당했는데, 제일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살았는데요. 평생 그러고 따라다녔는데요. 그죠? 왜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날 증인으로 세우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거기에서 모든 걸 넘어설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오늘 기도 주신 말씀에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죠? 막 나는 오늘부터 망대야 이 말이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어떤 문제가 가도 흔들리지 않을 제자로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일본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에서 일본 이제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일본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겠죠. 이곳에 주어진 사명은 세계화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계 통해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 렘넌트들은 아침과 밤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 5분만 기도해야 된다. 10분 하면 안 됩니까? 그 5분이라도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낮에는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7망대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답을 발견하여 오력이 임한다 했어요. 응답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의 망대가 영혼 속에 각인되면 운명이 바뀌고 교회가 살아나며 세계복음화는 되어집니다. 렘넌트 7명이 그 증거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린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틀린 생각, 선민사상 막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래서 유대인한테만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한국과 일본 영적 문제 있어요. 그러한 것을 알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망대를 무너뜨리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가문과 개인에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4 오늘의 망대를 세우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4 기도로 삶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교회 안에 함께 그리고 모든 것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업에 승리해야 되고요. 렘넌트들은 공부에 승리해야 되고요. 학업에 승리하고요. 가정주부는 집안일에도 승리하겠지만 많은 아이들 키우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와요. 24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 속에 있으면. 그래서 다른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저절로 세계복음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세계복음화는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 속에 임하게 되고 오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살아나고 공중 권세를 이기는 힘과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CVDIP 응답이 미리 옵니다. 그죠?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비전 속에서 꿈꾸게 하시고 이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작품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뜰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미래 망대를 좀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러 가는 거다 했어요. 7망대로 삶 집중하면 아침, 밤, 낮에 기도 속에 있으면 각인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팅이 보이고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24 행복과 능력,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뭡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세계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 막 많은 단어를 붙잡을 게 아니라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 전체 흐름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망대다. 환난과 문제가 올수록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준비된 팀이 있고 준비된 응답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은 더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우리 입장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음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거 사람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갖고 노예로 보낸 겁니다. 그죠? 총리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할 증인으로 모든 과정을 작품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걸작을 만들려고 하는 화가가 자기가 핑크색 좋아한다고 다 핑크색으로 칠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은 까만색, 어떤 부분은 노란색, 어떤 부분은 색깔을 또 섞어가지고 노란색, 파란색 막 섞어가지고 색깔 넣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도 갈등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전체가 합쳐서 작품이 돼요. 다양한 색깔이 섞여가지고 막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색도 막 집어넣어요. 탁한 색도 넣어요. 밝은 색도 넣어요. 그래서 합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올수록 하나님이 작품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증인의 응답이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날마다 이루어 가심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오늘도 잠깐 사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